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나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절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세 번째 방문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요. 1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네요. 그러면서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에 관하여 다음같이 기록합니다. 자, 14절 보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이 단어는 제테오라고 하는 해가입니다. 찾다, 갈망하다, 구하다, 얻으려고, 찾으려고 애쓰다, 얻고자 노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얻으려고,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바로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영혼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인간의 내적 생명의 자수와 중심으로서의 혼을 의미해요. 크게 기뻐함으로, 가장 매우 기쁘게, 최상급을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최고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고, 이 말은 힘, 정력, 물질 등을 소비하다, 낭비하다 다 써버리다.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자신을 완전히 소비하다. 내가 완전히 소모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면서 그가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지요. 그의 목적은 뭐냐면 내 자신까지도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 부부로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혼을 위해서 자신까지 완전히 소모할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자, 이와 같은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항상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랑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까지도 완전히 소모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의 혼이 잘 되어야 합니까? 자, 정말 여러분 혼이 잘 되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우리 새생명 교회에 이 말씀을 써서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새생명 후서입니다. 새생명 후서를 써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왜 우리 저관이는 혼이 잘 돼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지금 각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5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들었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헛쓰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도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서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자,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지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요.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어요. 이미 받은 구원은 우리 영의 구원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 구원받아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뭐지? 우리 혼의 구원이랬지. 우리 혼이 잘 되는 것을 말해요. 자, 왜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할까요? 영혼이 잘 되는 것,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닮은 상태, 본래 되는 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 이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형상,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자, 왜 이렇게 우리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이것은 뭐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뭘까요? 세상의 빛으로서 온 세상의 빛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쓰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왜 세상의 빛입니까? 생명의 빛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새벽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은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은 살인죄로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앉으셔서 글을 썼다고 말하지요. 글을 한참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또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글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전부 다 그것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용서받고 죄책감 느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지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빛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조의 하나님의 생명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타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말은 다니지 페리파테오. 이것은 생활 방식을 말해요. 이것은 무엇이 인간의 존재와 행동을 지배하냐에 따라서 생활 방식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어둠에 다녀요? 어둠이 나를 지배해요. 내가 왜 미워해요? 미움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그래요. 여러분 왜 아파요?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 마음을 심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생명의 빛을 소유하면 이제는 생명의 빛이 우리를 소유해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를 지배하면 저번에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잘 돼야 돼요? 우리 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왜 우리가 혼이 잘 돼야 돼요? 구원받았다면서 세상의 빛이라면서 사랑의 사람이라면서 축복의 사람이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지 못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유한 생명의 빛은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내졌는데 이 생명의 빛이 어떻게 비춰져요? 우리 혼이 잘 될 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빌립보서에 말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닮은 상태 본래들의 온전한 상태의 혼의 구원을 말해요. 이렇게 될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도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혼이 잘 될 때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케빈 제다의 영상을 가끔씩 저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걸 이런 반증을 했어요. 자기 안에 있잖아요. 생명의 빛이 가득하고 빛으로 충만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여기는 어둠이 절대로 없어요.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실패가 절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가득해요. 근데 보니까요, 검은 조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검은 조끼를 입고 있어서 빛이 전부 다 차는 거예요. 근데 조끼 사이로 구멍이 나는데 그쪽 빛이 조금씩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조끼는 너의 상처받은 마음, 우리 상처, 썩부리지요, 그죠? 변화받지 못한 마음, 굳은 마음. 저와 지금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검은 조끼예요. 그래서 빛을 전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5절 말씀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들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우리가 들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혼의 구원을 이루셔요. 그것을 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혼이 구원돼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빛을 사용을 못해요? 전부 다 우리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을 벗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되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로마서 8장 14절은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 여러분 직장 동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만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시다 하지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리셨다고 기록하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갖는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잖아요. 아들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 어두운 가운데 절망하고 있거든요. 낙심하고 있거든요.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타나면 여러분에게 그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기도하죠. 일어나라 빛을 보라는 말씀하시죠. 이런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요. 여러분 왜 찾아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과 집사님들의 삶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4장 8절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혼이 잘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령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혼이,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를, 사역을, 이끄심을 전부 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살다 거주하다 정착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삶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자정하셔서 나는 예수로 인하여 삽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심령이요, 혼이 잘 돼야만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혼이 잘 된다고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 아들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삶이 실제로 우리 삶에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비결은 우리 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제 순복음교회잖아요. 순복음교회 계통에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 3서 2절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축복의 순서라고 말을 하지요. 먼저 잘돼야 할 부분이 어디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저와의 영혼입니다. 푸시게 혼을 말해요. 왜 우리 혼이 잘 돼야 할까요? 영혼이 잘 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축복의 순서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축복의 순서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권사님들도 자녀가 많이 고등학교 3학년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 1년 동안 교회 다니는 것하고 활동을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너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 되잖아.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거 왜 그렇게 가르쳐요? 축복의 순서가 뭔지를 몰라요.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세상도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8절 기록했잖아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렇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 영의 속에 있는 영광이 혼으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혼이 잘 된 것이라고 말을 기록해요. 영혼이 잘 된 같이 카도스 뭐뭐에 따라서 바로처럼 비례하여 범사가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우리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까요? 그 참 이상하지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가르쳐줘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인생 행로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하다 성공에 이르거나 보이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서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형통한다는 말은 샤갈, 지혜롭게 행하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행함으로 주어지는 형통을 의미해요. 영혼이 잘 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가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탁월하게 기능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한 번 선택 잘못하면 다 망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어디서 와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말해요.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샤갈. 봐요. 여러분, 솔로몬, 다윗은 자기 왕위를 계승할 아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할 적에 뭔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르쳐버려요. 그냥. 그 자녀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안타깝지.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물려주고 그들의 신앙의 대를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이런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 병들게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두 가지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음식의 독이에요. 우리 가식하잖아요. 잘못된 식습관.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그냥 음식을 먹으면 잘 조절이 가능해요. 그런데 부페를 간다든지 자꾸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게 먹거려요. 그러면 필요한 음식은 몸에 소화가 되고 힘이 되고 필요하지만 남은 영양은 전부 다 몸에 독이 돼요. 그래서 노화가 촉진되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마음의 독이에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러분, 최고 약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뻐요.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몸속에 최고의 약이 번져나오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독이 나옵니다. 뼈를 마르게 하는 독이 나와요. 그래서 자신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서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했네요. 자, 의인의 입은, 자,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같은 것을 입으로 말하잖아,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이 서른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생명의 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입으로 분들을 머금고 잔소리를 하고 불평을 말하고 원망과 시기를 말하고 이렇게 말이죠 하면 어디 독을 머금는 거예요? 내 몸에 온 독이 퍼져.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몸에 독이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독은 두 가지입니다. 음식의 독하고요, 또 말의 독이에요. 마음의 독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면은 저번에 강건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소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소비한다고 고백하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오중사역이 나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런 사도를 세우세요. 왜요? 이거 하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중시키고 회복시키라는 말이에요. 어떤 자질을 갖추게 하는 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잘 되게 만들으라고 말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그거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 교사들이, 셀 리더들이, 목사 전도사들이 너 뭘 해야 되는지 아니? 교회에서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목숨 걸으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성도들이 영혼이 찰리는 일에, 그죠? 모든 것을 소개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아요? 섬김의 삶을 삽니다. 사역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가서 섬김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섬기지 않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대로 갈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해보세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 삼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 같은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자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야말로 성도를 성공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되는 비결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때 가능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1절, 10절까지 말씀 올려주세요. 자, 우리 말씀을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한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자,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훈련하라고 하지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혼이 잘 되는 훈련을 하라 그 말입니다. 혼이 잘 되는 훈련을 하라. 이것은 동명령, 현재, 능동태. 매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아마 그 은혜 받지만 되겠지요. 여러분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명령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은 종교적인 훈련을 말해요. 금식 기도, 기도 훈련, 금식 또 내지는 그죠?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요, 범사에 유익하니 이건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이 뭐냐면은 바로 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은 지금을 말하고요, 생은 조예,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내생은 내는 미래 장래를 말하고요, 생은 조예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현재와 막 오려고 하는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서, 자,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풀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축복이 나타나죠. 여러분 생명이 어때? 풍성히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어떻게 돼요? 우리 삶 속에 풍성해져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생명의 축복이 뭘까요? 열매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나무란 행복이잖아요.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지금과 앞으로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수고한다는 것은 뭐냐면 피곤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극도의 피곤을 말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극도로 피곤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잘 봐요. 경건의 훈련 영혼이 잘 되는 이 일에 전심전력해서 어떤 상태가 됐다고요? 극도로 피곤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30분도 기도 못한다. 30분도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극도의 피곤입니까? 너무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힘쓴다는 것은 뭐냐면 투쟁마다 싸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 불평이 있는데 이걸 가만두고 있어. 내 몸에 질병이 있고 내 삶에 가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두고 있어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 모든 가정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혼이 철들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가치가 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복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자, 그렇다면 나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영혼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혼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럼 이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수고한다 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답니다. 수고하고 전심전력하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한 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현주소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것부터 먼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이 내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하는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현주소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의 싸움 속에서 설레고 악한 사람은 그 싸움 악에서 악을 비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창고 곳간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매일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해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다 해요. 그러면 이것이 다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결정하고 한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잠재 의식 속에 전부 다 저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내가 어떤 것을 할 적에 내 속에 저장된 잠재 의식 95%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쳐요. 생각과 행동과 말이에요. 네, 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가 저와 여러분 영혼의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을 유념해서 살펴봐요. 내가 사람을 대하고 뭘 하고 일을 할 적에 그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예요. 내 영혼이 잘 돼 있으면요 사람으로 반응하고요 섬김으로 반응하고 야 여러분 이게 말이죠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영혼이 잘못 돼 있으니까요 감기가 어렵고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나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의 길을 걷게 하셨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왕의 대도를 따라서 지중해 있잖아요. 나를 따라서 가면은요 가나안 땅 보름이면 간답니다. 그런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잖아요. 강야길을 걷게 했잖아요. 왜 강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강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재정적인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들과 모든 일에 대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정답? 이걸 전부 다 강야라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의 질을 종종 역격이나 고난을 통하여 시험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너를 낮추시며 괴롭히다 압박하다 천하게 하다. 자,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서 압박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내 인생의 삶이 잘 되지 않아서 천해지는 거 있잖아요. 무시당하고 그래요. 내가 잘 되면 인정을 받고 인기를 받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칠 텐데 내가 하는 것마다 꼬여서 안 되네요. 그게 천해지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 형제 가족 간에도 명절이 돼도 찾아가지를 못하네.
안에 가면은 뭔가 돈을 쓰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 한 형편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들이 왜 나의 삶에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사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서 나의 반응이 내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서 상하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못났습니까? 성격이 차이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반응하는 여러분의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이것을 몰랐을 적에는 자꾸만 하면 부모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면 이제부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 너 왜 사람을 기능하지 못하니? 왜 판단하고 정죄하니? 너 원망하니? 봐요. 우리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마음을 보여줘. 왜 우리 마음을 보여주냐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새롭게 창조됐습니다. 이게 진짜 나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모든 일들과 찌꺼기가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과 상황의 흐름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면 이것을 부인하고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해. 이 내가 아니지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벗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경건의 훈련입니다. 아시겠죠? 경건의 훈련하니까 우리가 뭐 고행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이거 육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아닌 것을 벗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새 삶을 입어 새롭게 변화되는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요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잘 될 때 저와 여러분 영으로 기능해요. 사람으로 반응하고, 그죠? 영혼이 잘 될 때 말씀과 일치하게 반응합니다. 이제부터는 감각 지식을 따라 절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이런 삶에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이게 어렵습니까? 뭐 대단히 심오한 원리를 따라서 이상한 것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접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너무 간단하구나, 너무 심플하구나. 그런데 이것을 따라서 하면, 그죠? 반드시 된다. 저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은 뭐냐면 명령입니다. 가것이지.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버렸다 그 말이에요? 너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픈 거 가능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썩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아까 아닌데 이미 벗은 건데요. 지나간 건데요, 여러분. 버리고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가것이지 이미 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중간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면 너가 선택하고 결정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결과를 너가 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버리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안 버리고 그것을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꾸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버려야 할 것은 안 버리고, 그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걸 이전 것은 전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하시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다가 전도 어명입니다. 그랬죠, 그죠? 어명은 전도뿐만 아니에요. 이것도 어명이에요. 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전에 모든 것은 어떤 것이라도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벗으면 다 벗어져요. 여러분 벗으면 벗어져요. 그리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명령이지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혼이 잘된 것은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말이에요. 우리 혼의 구원은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벗을 것을 벗고 신령한 말씀의 젖, 순수한 말씀의 젖,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순수한 말씀의 젖, 저와 여러분의 말씀도요, 잘못 접근하면 산으로 가버려요.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말씀을 삼하고 바르게 적용하기만 하면 여러분 전부 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말씀을 젖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초기에 6년 전에 이 복음을 할 적에요, 이 복음의 훈련을 받으시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저희 전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죠?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옛날 그 말씀 훈련 좀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나가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죄책감, 정죄감이 계속 증가돼요. 아니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은혜스러운 말씀은 강단에서 계속 증거가 되고 있고 나가 열심히 하는데 왜 죄책감, 정죄감이 계속 증가될까요?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 속에 있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시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지나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자,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다 맞는 말이지요. 근데 해보세요. 하는 거 못하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아멘. 당신은 이런 사람, 당신은 이미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사모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혼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집사님에게 전사님이 그죠? 양육반을 갈 수 없어요.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드렸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옛사람을 벗고 심령에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있는 것, 이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줬어요. 고백 기도하는 것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근데 지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 문자가 왔어요. 전사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날 막 하루 종일 막 마음이 기뻤대. 마음이 막 기뻐서 막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웃음이 나냐면 말씀에 계시가 열린 거예요. 옛사람을 벗습니다. 저는 새 사람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자가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다고 아무리 들어도 성령의 계시가 오지 않으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지요? 삶에 나가보세요. 정말 어떻게 사는 옛것으로 전부 살아버리지요. 왜 그렇게 돼요? 계시가 나서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부정하고 수동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을 다 받았어요. 이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영의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이 영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는 비결이 있어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운동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데 아는 것이 뭐예요? 에피그노시스예요. 명확한 지식,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됐다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슴에서부터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내 심령에서 알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플 필요가 없구나. 나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지식만 알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뭐가 오지 않냐면 계시가 오는 거예요. 계시는 누구에게 온다고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와요. 여러분 사모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한번 사모해봐.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이 복음을 만나서 제가 예수 성교 사모학교를 가면서 여름 방학 때 내가 이 복음을 사모해야 되겠다. 내 것으로 사모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 말씀 고백하고 영어로 기도해도 작정을 했는데 그날부터 고백 기도집을 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고백하는데 한 달 반 동안 눈물 났다 했지요.
제가 말씀을 알겠다고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달 반 시점에 제가 제 마음에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이제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삶의 모습은 내가 아니구나. 성격과 기질과 체질과 어떤 것이어도 내가 아닙니다.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이 말하는 그것만 나여요. 그래서 내가 옛 것을 부인하고 새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래서 진짜 성장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영혼이 잘 되어서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뤄주십니다. 우리 혼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겨울과 시기와 기만과 악독과 비방함과 상처, 쓴뿌리, 이것들이 말이죠. 더덕더덕 성덕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돕지 않으면 저와는 절대로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사고방식 잘못되어 있어요. 육신의 사고방식,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오감식을 통해서 온갖 사고방식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할 때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야,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자, 여러분, 저도 사실은 뭐 작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목사로서 늘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면서 참 그래도 또 선물도 하고 식사드리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선물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목사에게서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도 잘하고 막 다 잘하는데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부모의 괴로움이야. 여러분이 많이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 자녀가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 나에게 있는 모든 힘과 정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거대하고 수모하고 그럼 내 자신까지도 완전히 소화기를 결단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살펴봐야 돼요. 나의 영혼의 현주소는 어떤가? 아까 우리가 영혼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안에서 이젠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양육을 받기를 소원하셔요. 내가 말씀대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영적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새소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